사실은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더 신앙적인,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에 그 불쌍함은 굶주리고 아프고 병들고 나약하고 지치고 넘어진 모습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초들이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죄인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그 결과가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의 그 배경만 보더라도 병든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죄로 인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우리를 구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을 그 당시에 죄의 산물이 되었던 마치 개로 여길 만한 그러한 차별 대우를 하는 그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갖고 나왔는가? 죄의 산물이 되었던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 나왔던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본문의 내용이 그냥 우리가 배고프고 돈 없고 쓰라리고 힘든 상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을 죄의 삭슬 모두 다 사함받기 위하여서 예수께 나왔다는 것이며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든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을 보길 원하는데요.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에 그때 교회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는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한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는 또는 우리는 안진뱅이가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으면 안진뱅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만 데리고 오면은 병 고침 받고 장사가 잘 되고 아픈 게 낫고 남편이 예수 믿게 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가 다 잘 되고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의 어떤 표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 아침 예배 나오면
오늘 하루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그렇게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네, 이게 미신적이다라는 거지.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말 못하는 자가 앞에 나와서 말을 하게 되고 보지 못한 자가 주 앞에 나왔을 때 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동시에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신적 왕적 권능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왔을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진노의 자녀가 됐던 나의 모든 모습을 다 옛사람으로부터 떠나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 성공하냐 못하냐, 내 마음이 평안하냐 안 평안하냐,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나의 심리적, 나의 정서적 결정을 그렇게 내리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내가 모든 죄로부터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왜곡된 가치관에 의해서 신앙생활에 잘못된 그러한 프랙티스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욕과 이 죄악에 물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화평의 관계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좀 아프더라도 현재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면 사실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기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이 문제 풀어달라고. 저도 지금 아픈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데가 있어도 안고 가는 거죠. 몸이 피곤해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저런 문제가 풀어지면은 영광을 돌리고 안 풀어지면은 승질을 내고. 이 우리의 이 습관이거든요. 습관. 뭔가 위압감이 생기거나 위기가 생기면은 갑자기 기도하고 위기가 안 생기면 기도 안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느낌이 좋으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기도했는데도 이게 일이 잘 안 풀리면은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라는 식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며 거듭난 자들은 적어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수많은 무리들은 주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을. 그것도 그들이 단번에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32절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적용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아이고 먹지 못할까, 또 기진맥진해서 굶겨서 쓰러지지는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단순히 요 문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사흘 동안 하루, 이틀, 그 다음에 사흘, 그러니까 사흘이니까 3일이죠. 그 다음에 나흘, 즉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일이 없고 갈 데가 없고 바쁘지 않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3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쁘다, 아프다, 핑계거리도 뭐가 있으십니까? 피곤하다, 기분 나쁘다. 네.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념 없이, 믿음 없이 주 앞에 내가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을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신념 없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하고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피해는 요만큼도 안 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의 것만 투자하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단시간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최소한의 것만 시간을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거 어떻게 될 거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구세주이시오 메시아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갔다는 모습을 3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그들을 도와라. 먹을 것을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33절, 이때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무리들의 반응은 주님이 나에게 구세주가 되시오 메시아가 되십니다라는 반응이었지만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굉장히 이성적이죠. 굉장히 이성적인 동시에 그 이성적인 것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하나님께서는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 이성을 우리는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겠습니까? 네, 이성적이고 지성이 있으시고 지성인이시고 또 이성도 있으시고, 근데 그 지성과 이성을 우리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나 좋으라고 나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지성과 이성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까? 지성과 이성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내가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그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예수님께 말이 됩니까? 광야에서 지금 몇 명 정도 있다고 보는 거죠? 큰 무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보면 4천 명을 광야에서 아니 식당이 있어도 4천 명 먹이기 힘들겠죠. 그거 힘들어요. 주중에 제자 훈련 마치고 우리 한 열 몇 분이 식당에 갔는데 그 몇 명이 한 번에 갔다고, 그것도 미리 예약을 다 하고 주문을 미리 해놨는데도 밥이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열 몇 명이 한꺼번에 가는 것도 뷔페도 아니고. 4천 명을 이성적으로 먹일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그 이성적인 것과 지성이 우리에게 겸비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주님은 가능하시다요. 주님은 가능하시다. 근데 그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지성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언제 밝혀졌는가?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멀리서 지켜본 것도 아니고 어디서 들은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안 것도 아니에요. 직접 당사자거든요. 제자들은 당사자예요. 경험을 했어요. 저희들도 우리 뉴라이프의 역사를 쫙 보았을 때 고비고비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성과 지성을 겸비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에 부딪히면 또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성과 지성이 어떻게 발휘가 됩니까? 내 입장으로. 그건 말이 안 돼.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라고 하지만 그 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라고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반드시 찾아오죠. 그러나 전에 보면 똑같거나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을 보아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앞으로 똑같은 또는 비슷한 또는 더 심각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나 정말 믿는 자들은 주 앞에 나와서 절대자이심을 고백을 했고, 주님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제자들은 잠깐 어떻게 된 거죠. 그렇다고 제자들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도 그런 것으로 보아 우리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위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얻을 수도.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을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으니까 나도 뭐 잠깐 넘어질 수 있지 뭐. 이 합리화가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라는 것이 사실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념이 무엇인가? 나는 그 신념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그 신념이 나의 목표를 설정해 주고요. 그 목적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념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과 언약이. 근데 이 신념이 없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말로는 사인하고 말로는 한다고 하고 말로는 믿는다고 말로는 오직 주님밖에 없으라고 하는데 상황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인간이긴 하지만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그 목적이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오병이어 때의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누어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실행을 했더니 됐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이성과 지성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므로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말이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언제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 눈앞의 성도들은 전도를 안 할 것인가? 저희 입장을 봤을 때 불안하고 근심이고 걱정되고 염려하지만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하셨던 것처럼
지난 몇 개월 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떻게 있었던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결정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눈앞에 성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거.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저 역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기대가 없다면 하나만 하잖아요. 하나만 해요. 어차피 안 될 거 뭐하러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 어차피 안 될 거. 우리 남편은 죽었다 깨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하신 어느 때에 그가 성장함으로 언젠가는 변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우리 자녀들을 이제 키우면서 사춘기를 애들이 겪고 사춘기 지나면서 성숙해져가는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이게 달라지는구나. 인간의 죄성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사춘기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떨쳐버리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떠날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성숙하게 자라가고 있구나.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겪지 않고 단번에 다 잘한다? 이럴 수 없습니다. 단번에 잘할 수 없기 때문에 단번에 잘해야 할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다면 한 번에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할까요? 그러나 반드시 의호경자매님 성숙하게 잘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출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 앞에 나아가서 큰 무리들이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이 나에게 왕이시며 우리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메시아가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만이 나에게 절대자가 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저희들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비록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의 지성과 이성으로 봤을 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사도가 되면서부터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열정을 가진 신념을 가진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것. 제자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충분히 다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할 수 있으시지만 굳이 제자들을 왜 시키셨는가?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 제자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에 시간 맞춰서 오시고 기도하고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보아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이 형제처럼 나도 이 자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실행을 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신다. 반드시 교회를 사용하신다. 더 넓게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웃들에게도 다른 교회에게도 건강한 교회로서의 모습, 도전을 주는 모습,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